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모든 위험 중에서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을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의 손이 선하게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온전하셨고 그 손이 영화로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크고 존귀한 일들, 그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종들이 기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뜻과 그 선하신 그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삶의 자세를 만지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그 시선을 놓지 않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더욱더 진실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자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어진 말씀으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이해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중요하게 제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메시지, 잠언 전체의 메시지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하고 설명을 하죠. 이것은 잠언을 시작하는 부분, 이 1장 7절에서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잠언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강조가 되는데요. 잠언은 31장으로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설명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이 있고 근본이 있다. 지향하는 가치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강조점은 잠언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목격하셨겠습니다만은 잠언의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이 외에도 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잠언의 근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는 항상 동일한 대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잠언의 근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세술과는 다른 것이죠. 언제나 이런 말을 잘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세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필요한 것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은 그런 것이죠. 처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처세의 지혜를 가볍게 다룰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설명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의 지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성경이 설명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목적,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에서 중심에 두고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재물입니까? 공의입니까? 공의이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의 재물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의 재물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의 재물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세상에는 불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은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는 문을 닫아버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죠. 밀린 임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동자는 호소할 데가 없으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호소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부 기관이죠.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경고장이라는 걸 보냅니다. 경고장을 받은 사업주는 그 경고장을 무시해버리죠. 여전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아무런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는 사이에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으니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는 사이에 받지 못한 임금의 문제, 정부 기관에 호소했던 그 문제는 온도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업주는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회사를 엽니다.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니 좀 제도를 개선해달라 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지만 노동청은 아직 별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휘둘러 정의를 파괴하고 공의를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실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정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현실을 부딪혀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해야 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죠. 10장 2절에서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불의의 재물이 먹히는 곳이란 말이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불의의 재물을 먹인 사람은 무죄가 되고 먹일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세상이죠. 심지어 죄를 짓지 않았어도 돈이 없어서 유죄가 되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잠깐 불의의 재물이 먹힐지라도 인생은 짧다는 것.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때는 분명해진다는 거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의인에게는 계속해서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망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시는 거죠. 여기 그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고 할 때 그 물리치신다라고 번역한 말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다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하다프라고 하는 말은 밀어서 넘어뜨린다, 밀어서 제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밀어서 제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이 구절의 그 공동 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구절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의인에게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인에게는 그 공급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어법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이런 어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라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길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공의의 길, 겸손의 길이라고 하는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불의의 길, 교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잠언이 설명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주 명료하고 심지어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결단으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따르기는 어렵네요.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세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게 자신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따르는데도 넘어질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왜 자꾸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자기 의의를 꺾어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만지심에, 그 빚어주심에 우리를 의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존심만 상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의 생각인지,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느끼는 감정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심적인 성찰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쳐 줄 때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학생이 이럽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저는 성격이 진짜 못됐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죠. 누가 정직한 학생입니까? 누가 양심적으로 성찰하는 학생입니까? 누가 올바른 자세를 가진 학생입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길이 있고 자기 감정에 취하는 길이 있습니다. 부디 가야 할 길을 가시고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깎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빚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만져주셨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6절 7절을 보십시다. 6절 7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조금은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이 대조가 되고 있죠. 앞에서 의인의 머리라고 했으면 이어지는 9절에서도 악인의 머리를 언급하면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가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6절과 7절은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죽은 후에 마주하게 될 그 평가, 심판과 관련한 말씀인 것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리던 부자도 죽고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도 죽습니다. 각각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길로 가게 되죠.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기 의인과 악인도 각각의 삶을 마치고 이제 평가받는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이랬습니다. 이 복이 임한다,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은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뜻이죠. 참 잘 살았다 하고 칭찬을, 상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주 독한 시기와 불평을 곱씹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세 명의 종이 주인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그날 그 광경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 종이 주인 앞에 불평을 하면서 주인에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주인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기 잠언 10장 6절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와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 잘못 살았다고 내쫓김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자꾸 현실에 매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의 현실을 봅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아봐야 별로 이득되는 게 없어 보이는 현실이죠. 의로운 길을 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악한 길을 간다는 거죠. 세상에 게으름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하게 아첨하면서 사는 게 악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악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알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내 욕심이 가고 싶어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굳이 내 욕심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머리에 복이 임할지 내 입에 독을 머금을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오늘 지금 내 욕심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 미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보게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주는데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 위에 우리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간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삶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의인으로 살 수도 있고 악인으로 살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이 얼마만큼인지, 그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도 악인도 시간의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죠. 의인은 생명에, 악인은 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살아온 시간은 결산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 법이죠. 세상에 이보다 확실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는 복잡하지도 않죠. 시간의 청지기, 삶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충만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복이지, 생명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삶의 청지기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욕망을 향해 쫓아가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찌 복된 삶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그 지혜를 따라 삶의 기쁨, 삶의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는 마음, 생각하게 하시는 그것을 애써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청지기로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삶의 기쁨, 삶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종국에는 죄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